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최고 이름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저랑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섬멸하고 그 연합군의 두 왕을 처형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죽어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해상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는 비세습적인 사사 제도죠. 그런데 이거를 세습적인 왕조로 가자. 그리고 당신이 왕하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그건 됐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이제 거부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됐고 이제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니까 당신이 딱이요, 당신이 왕하셔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주변에 이런 세습 왕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의 영향을 받은 것인 거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자기네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는지 지금 까먹었어요. 생각지를 못해요. 당신 기드온이 그런 건 줄 알아요? 당신이 구원했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줬다는 거 생각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요소는 그들에게 지금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영적 교훈의 핵심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동안 미디안한테 그토록 유린당했고 또 지금 자기네들이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 그 원인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현실적인 문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국방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해결만 원할 뿐이지 뭐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뭐 이런 정체성 같은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존재를 찾다가 기드온을 딱 찾은 거예요. 기드온은 사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 기드온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그동안 우상 의지하다가 혼쭐이 났는데 이제는 기드온을 의지하겠다는 식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한테 와서 왕 돼주세요 라고 말한 배경에는 이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한테 아첨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미디안 대군을 쳐부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일지라 할지라도 자기 눈밖에 난 사람들 무참하게 학살을 했어요. 이렇게 보복하고 처형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이 좀 무서웠을 겁니다. 말하자면 살려주세요 그거예요. 우리가 잘할 테니까 당신을 왕으로 세워줄 테니까 좀 봐주세요.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에 보면은 아니다. 나도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엄청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후의 행적을 보면 지금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그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기드온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고 지금 고백을 한 그 착각을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사실은 여기서 이걸 바로 잡아줘야지 돼요. 그런데 그거를 묵인함으로써 정말 이스라엘을 기드온이 구원해 준 것처럼 쓱 넘어가요. 오히려 이 전쟁의 공로와 영광이 자기가 받아야 마땅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금품을 요구해요. 기드온의 태도는 이런 거죠. 나 아니었으면 너희들 지금쯤 미디안의 밥이지. 감사한 줄 안다면 전리품 나한테 바쳐라. 이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 탈취물을 금 귀고리들을 요구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이스마엘 사람이 뜬금없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아라비아 유목민들을 일반적으로 총칭해서 이스마엘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디안족도 포함됐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자랄 때, 저희 어렸을 때는 백인은 무조건 미국 사람이었어요. 뭐 영국 사람이건 캐나다 사람이건 뭐 러시아 사람이건 하여튼 백인이면 무조건 지나가는 백인은 다 미국 사람이야. 그런 식이에요. 이스마엘 사람, 그럼 여기 미디안도 포함돼. 하여튼 유목민은 그냥 다 이스마엘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적군으로부터 탈취한 금귀걸이 바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25절 2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그러면서 모아진 금이 1700세겔 약 20kg이에요. 그리고 요구하지도 않은 막 우상 장식품들, 폐물, 왕의 옷 뭐 이런 거 그냥 전부 다 갖다 쏟아 부었어요. 마치 이 앞에 7장 18절에 기드온이 만든 구호 기드온을 위하라. 그게 여기서 지금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이건 또 마치 성막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 즐거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처럼 지금 기드온한테 막 갖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여기 금귀고리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찍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 때 그때 갖다 바친 게 이스라엘 여자들의 금귀걸이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역시 일이 터지고 맙니다. 27절에 보면은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에봇이라는 건 뭐냐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조끼식 겉옷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가슴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 매는 흉패를 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주머니가 들어있어 가지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데 사용하곤 했어요. 당연히 이 옷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허용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 위험한 짓을 기드온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자기가 사는 성읍에 뒀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상 숭배에 관해서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말인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남편 놔두고 딴 거랑 놀아나는 거. 우상 숭배를 성경은 음란하게 위한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합니다. 어쨌든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금으로 만든 에봇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삼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드온과 기드온 집안의 올무 즉 화근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에봇이 2개입니다. 백성들은 성막 제사에 집중하지 않고 이제 툭하면 기드온 사는 동네로 올 판이에요.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에봇이 2개가 만들어졌고 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신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기드온은 어처구니 없게도
우상숭배죄에서 백성을 구원하는 전쟁을 이겨놓고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로 몰아넣고 말았어요. 자, 기드온이 이제 왕이 돼달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이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근데 이 멋있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은 뭐며 우상이나 다를 바 없는 금 에봇을 만든 것은 뭘까요? 정말 헷갈려요. 자, 기드온이 왕위를 거절한 것은 사실 신앙적 판단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왕이 되고 싶어요. 그의 행동을 보면 왕처럼 행세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동족을 학살할 때 보면은 자기를 대접해 주지 않는 백성들을 처형하는데 여기서 왕의 모습이 보여요. 왕의 모습을 방불케 해요. 내 권세가 어떤지 보여주마,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마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자기 대접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싹 쓸어버려요. 또 적장들을 처형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왕처럼 행세합니다. 또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을 죽이고 나서 거기 낙타 목에 걸려있던 초승달 장식을 뜯어가지고 자기가 챙겨요. 이거는 우상 물품이면서 동시에 왕족의 위상을 상징하는 물품이었어요. 나 왕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뒤에 30절에 가면 기드온이 첩을 얻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한테 친구들이 너 이름 뭐니? 이러면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는 왕이야. 그리고 기드온 자식이 70명이었거든요. 아비멜렉 부를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왕, 우리 아버지는 왕. 간접적으로 왕이다 이거예요. 왕위는 거절했지만 계속 그 이름이 불려지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왕, 우리 아버지는 왕, 내 아버지는 왕. 광고하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봇을 만든 거, 이게 종교적인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봇은 종교적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의 옷이잖아요. 기드온은 미디안을 쳐서 이 대승을 거둔 업적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지위를 확보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왕은 아니지만 다른 방식의 통치력으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백성들은 자기를 계속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로 기드온이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딱 만들어요. 그것도 금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요. 자, 이건 마치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 마치 한 라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종교적인 왕 행세하는 거죠. 기드온은 왕위는 거절했지만 이건 겸손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신앙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기반이 약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왕 해봤자 계속 내분이 일어날 거고 전쟁 또 일어나면 이 지금 승리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 정치적인 왕위는 거부하고 대신 자기를 거부할 수 없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금을 요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고자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명분도 쌓고 실속도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는 거절하지만 왕 대접은 받겠다는 겁니다. 사실 기드온이 시작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그 시작했던 본래 모습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대조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기드온이 만든 이 금 에봇은 사실상 기드온에게는 금으로 된 왕관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왕위는 부담이 되니까
거절했지만 왕이 누리는 부귀영화는 누리고 싶은 거예요. 왕이 행사하는 영향력은 계속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마 왕관은 만들어 쓰지 못하니까 금으로 에봇을 만든 거예요.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을 쳐부쉈을 때 맛봤던 백성들의 환호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해도 지금 백성들이 꼼짝 못하는 그 권력의 맛을 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백성들이 자기 영향력에서 하나 둘씩 벗어날 거 아니에요. 관심이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혹시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대적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다. 이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가시적인 표를 만든 게 이게 금 에봇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림할 수 있고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고 안전을 보장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시 못할 존재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갖추려고 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 돈이든지 학벌이든지 외모든지 좋은 차든지, 이게 금 에봇이에요. 여러분의 좋은 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 에봇이에요.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돈, 내가 더 갖추려고 하는 학벌, 스펙, 이게 다 금 에봇이에요. 이제 중고차 시장에 막 차 나오게 막 생겼어요. 네. 자, 기드온이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물리쳤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웠어요. 뭐 딴 게 없으니까. 실제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뛰어든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이 에봇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에봇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에봇이 훨씬 듬직해 보였어요. 효과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한테 찾아와서 왕이 되주시오.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을 통해서 13만 5천이 어떻게 한 방에 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기드온을 대신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 그들에게 더 어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한테 우리 나라를 맡기면 안전 보장되는 거다. 이렇게 여긴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13만 5천을 하나님이 물리쳐 줬어도 그때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로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역사가 흐르고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만든 놋뱀, 옛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치료하느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놋뱀 만들어서 지켜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바라본 자는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그 놋뱀이 어떻게 보존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놋뱀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뱀이 더 효과적이야. 하나님보다 뱀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뱀은 보여.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은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절규하면서 난리를 쳐요. 울며 불면서. 애굽에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파마늘 막 이런 게 생각난다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뭐 난리를 쳤어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들을 출애굽시켜준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생선, 오이, 참외, 파마늘 먹었던 거, 그것 역시 그거 먹을 수 있도록, 그만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들을 지켜주신, 학대 받는 중에도 그런 보호가 있게 해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보이는 게 중요해요. 보이는 게 더 필요해요. 그래서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달라고 했고, 기드온은 금 에봇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 금 에봇을 눈에 보이니까 번쩍번쩍하고 괜찮아 보이니까 또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비웃을 일이 아니에요. 다를 바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더 중요해요. 그걸 더 필요로 해요. 더 영향받고 살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에 여기에서 더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길을 쓰고 얻으려고 해요. 신발 업체 크록스에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하고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등 해서 6개국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의 즐거움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한국 사람들 이제 대답이 뭐냐면 여윳돈이래. 여윳돈. 나의 즐거움을 좌우하는 거. 여윳돈이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해피한 거예요, 그냥. 여윳돈이 있으면 크리스찬도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윳돈이 없으므로 난 별로 즐겁질 않다. 한국 사람들은 61%, 독일 사람들은 18%, 한국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여윳돈. 여윳돈으로 즐거움이 좌우되는 민족.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응답자 중에 크리스찬도 들어있어. 혹시 여러분도 여기에 누가 응답한 사람 있을란지도 몰라. 여윳돈이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가만히 있어요? 시침이 뚝 떼고. 여윳돈 있으면 막 즐거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막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믿는 자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웃고 울고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고 소망을 느꼈다가 절망을 느꼈다가,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요놈의 돈, 쥐꼬리만한 월급, 이 돈 외에는 보이는 게 없도다. 그냥. 내 앞날이 안 보인다. 그러므로 나는 불안하다, 불행하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잘 때 내 머리맡에다 하나님이 돈 놓고 가시는 게 최고야. 눈에 보이는 걸로 안전 보장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안전감을 느끼는 거, 그게 금에봇이에요. 기도원 욕할 거 하나 없어요. 그게 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비웃을 거 하나 없어요. 믿음이란 그런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내가 안전하겠구나, 안전보장의 증거를 삼아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증거를 삼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보다, 증거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좌우되느냐 아니면 초월해서 사느냐, 그 문제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의 조건, 상황, 이걸 뛰어넘어서 끊임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신앙생활이란 결국 이 싸움이에요. 보이는 것에 따라 살 거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 거냐, 결국 이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겠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산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재물을 쌓을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겠다, 이런 사람은 하늘에 보화를 보내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요. 미리미리 보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늘 사람들 보는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 보일 것이냐, 얼마나 괜찮게 보일 것이냐, 혹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냐, 인정할 거냐, 늘 이걸 의식하고 살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실 거냐, 하나님 보시는 눈을 늘 의식하며 살아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어떤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았어요? 사람들 보는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았으면 믿음 없이 산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든지, 나를 어떻게 무시하거나 인정하거나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눈을 더 의식하고 그 눈에 매달려서 살았다면 그게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너희 안전을 지켜줄 거다. 기드온을 왕으로 삼아라. 금 에봇을 만들어라.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을 거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금 에봇을,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배 오면 다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목사가 강단에서 그렇게 말해. 그래서 다시 한번 머리를 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지, 다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그래 바라보자. 그래서 예배 자리를 지켜야 돼. 그래서 큐티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금 에봇은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나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삽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한번 돌아봅시다. 사람들 보는 눈을 의식하면서 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의식하면서 사셨습니까? 이 땅에 재물을 쌓는데 목숨 바쳤습니까? 하늘에 보화를 쌓으려고 했습니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신앙생활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이는 것으로 좌우되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 눈길 앞에, 그 눈길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떳떳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금에봇을 만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게 만들어 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어쩌면 지난 한 주도 열심히 기도원을 왕으로 삼고 금에봇을 만드느라 수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그러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지켜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의식해야 될 것은 주님의 눈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을 왕으로 삼지 않게 해주십시오. 헛된 금에봇을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늘 영향받는 삶,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좌우되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은 계속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메시지를 주지만 그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살겠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고 그것으로 안전을 보장받으며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선포하며 믿음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